지지난주에 저주를 멈추고 평안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번에 저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미 과거 가운데서 내 스스로에게 행한 어떤 그런 말의 저주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간단히 한번 다시 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저주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 실제가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례를 얘기했었죠.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과 이 바라바가 섰을 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라고 이제 군중들에게 물었죠.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작정 죄가 없으신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동되어져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의 어떠한 그러한 요구들을 만약에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인간적인 어떤 죄책감들이 있었죠. 그래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지하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군중들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전가시켜라, 우리가 당하겠다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를 스스로에게 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실제가 되는 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당한 저주라고 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했던 자손에 대한 저주가 그 이후로부터 세대와 세대에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유대 민족들이 나라 잃고 세상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들이 이제 그 저주 가운데 묶여 살아갔던 것을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1948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 그 저주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기 전까지 대략 1900년의 시간 동안을 정말로 역사 속에서는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큰 저주들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말의 저주를 경솔하게 여기면서 흔히 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실제 이러한 내가 했던 말들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에게 실제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나 자신을 향하여 어떤 그 무서운 어떤 저주의 말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큰 묶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어떠한 부정적인 단어도, 그런 생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결코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나 개인에게 있어 저주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가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는데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나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개개인을 향한 저주의 맹세 그런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주가 아닌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가 언어를 바꿔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항상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과거 우리의 지난 시간들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에게 행했던 이렇게 말했던 어떤 그런 저주의 말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해결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묶여 있었던 내 스스로가 했던 말들로 인하여 나 자신을 묶은 모든 저주들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지만 뭔가 끊임없이 막힘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했던 그리고 돌아볼 때 정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를 묶었던 많은 이 저주의 말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이것에 대하여 맹세한다. 그런데 이 맹세가 만약 틀리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나한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합법적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맞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게 부인했습니다. 이 부인한 사실에 대하여 이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저주가 만약에 풀어지지 않았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한 후에 그가 정말로 생명을 들여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후대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또 그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죽음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돌이키고 그가 주님을 그렇게 생명들여 섬기게 되었는지, 이 저주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도망갔던 이 베드로, 그리하여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그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하던 삶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저 같으면 멱살 잡고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는 첫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 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봅니다. 두 번을 물어보셨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를 괴롭게 하려고 그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세 번을 물어보신 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하나씩 보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이제 영적인 어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물어봤을까 하는 부분을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던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은 그의 대답이 확신이 들지 않아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가 말하여 스스로에게 묶여버린 이 저주를 풀어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어보시고 그가 또다시 네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세 번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각각의 저주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끄덕한 것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요즘 하는 식으로 뭐 이런 핸사인으로 이런 걸로 대답을 대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를 푸는 방법, 즉 내 스스로가 나에게 했던 이 저주들을 푸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입술의 고백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면 이 저주들이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묶었던 우리를 향한 저주는 우리의 믿음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저주가 풀어달라고 기도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내가 했던 저주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저주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으로 후회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다리면 나중에 풀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방언으로 몇 시간을 기도해서 저주가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게 베드로가 저주를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그 저주들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내가 나에게 묶었던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했던 그 저주를 정확하게 나의 언어로 언급을 하여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 저주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 스스로에게 했던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어떤 이 사람마다의 어떤 기준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부정적인 모든 이 언어들을 내 스스로에게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 내게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모든 저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라고 정확하게 내가 내 스스로를 묶었던 그러한 저주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나하나 구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들을 다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저주들이 나를 더 이상 묶지 못하고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은,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도하며 생각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을 통해 그것들을 내가 이제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들을 즉시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들, 내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그 저주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단계는 내가 생각나지 않아 내 스스로에 했던 모든 묶여져 있는 저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모든 내가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각나지 않아서 고백할 수 없는 이 모든 부분들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러한 과거의 것들 가운데 나의 잘못된 어떤 그 언어나 행동들을 기억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묶임들을 끊어내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저주를 풀어낸 후로부터의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주를 끊어내놓고서 또다시 과거의 삶에 묶여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나를 향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동일하게 뱉어낸다면은 다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를 풀어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생각들을 반드시 바꿔서 마음의 생각을 먼저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가 입술로 하는 스스로를 묶는 이러한 저주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을 내가 삼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지키고 나의 입술을 지킬 때 이제 내 삶 속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묶여있는 이러한 저주들을 끊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언적인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이 저주들이 다 풀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곧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18절과 19절의 이 중요한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하시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묶여져 있는 저주를 푸신 다음에 베드로의 삶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도들의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라고 하여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거꾸로 이 땅에다 이제 달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머리가 땅바닥으로 가게 해서 더욱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가 순교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봅니다. 이것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결말로 인간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겠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19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다시 사도의 부르심 가운데
제자로서 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저주를 풀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고백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것도 삶을 들여 정말 예수님께 위하여 모든 것을 들여 살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 스스로가 했던 것들 또 이런저런 나의 죄로 인하여 묶여져 있던 저주가 풀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들여 섬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막힘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넘어지게 하고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허락하신 어떤 시험인 건지 아니면 저주인지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스스로를 묶었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저주로 인하여 묶여진 것이라면 이것은 삶을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풀어놔야 그러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통하여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묶여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스스로가 묶고 있는 저주는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언어의 습관 가운데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묶고 있는 그러한 말의 저주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들어왔던 모든 저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여전히 뭔가 여러분에게 막힘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이 내 스스로 나를 묶은 저주가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저주를 끊고 이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사랑의 고백 그리고 삶의 헌신과 결단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며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모든 저주를 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